우리 옆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네. 선생님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셔 하겠습니다. 요사이 비엔나 교민사회의 경사가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세바스티안 군과 이혜성 양이 결혼했고 10월 6일과 또 10월 10일에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입니다. 결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로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도안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신랑 신부 측은 당황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장소에 있는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큰 돌랑아리 6개의 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하인들이 물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이 또 하인들 보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해가지고 그 물을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신랑 신부와 연회장과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동네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고 기꺼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혼자서 일어나서 한정한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집에 와서 제 아들과 같이 아침 식사하고 또 제 아들과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절망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와 세계를 열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세상적인 일이라든지 세속적인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25시간 일해도 예수님에게는 복음 전파 때문에 정말이지 세상 일 하는 데는 단 1분 1초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되고 노래와 춤과 악기가 있어야 되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떠들썩하고 정신이 없는 장소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 혼인잔치가 한 주간 혹은 그 이상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그 장소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말씀 전하기도 마땅하지 않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장소도 회개시키는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며칠간 참석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인사만 하고 금방 그 자리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결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결혼식을 또 결혼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신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참석할 리가 만무입니다. 혹자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금욕과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결혼식 잔치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때는 각 민족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동일하게 최고의 잔치로 베풀어졌습니다. 한편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최고 기쁨의 잔치인 결혼 잔치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손님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고 신랑 신부도 좋아했고 연회장도 기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 자리는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잔치의 생명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잔치는 분노, 불평, 실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신혼 부부의 결혼 잔치는 엉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당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0% 내지 40% 정도의 물을 타가지고 일상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복의 상징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흥겹게 또 신바람 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세상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만든 포도주를 칭찬해가지고 야 지금까지 여러 결혼잔치에 참석해봤지만 오늘 이 결혼식에서 이 시간 맛보는 이 포도주는 너무너무나 맛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생기냐고 모든 손님들이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모시고 삶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 받으면은 이 세상의 기쁨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중 최초의 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속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맹물입니다. 맛과 향기도 없고 색깔도 하얗습니다. 의미는 물 같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기쁨,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맛있고 향긋합니다. 이거 마시면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물 가지고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맹물이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인류는 원래 아담의 범죄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할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런 물 같은 인생이 아주 달콤하고 최고 품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덕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는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새 포도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 영원히 억눌려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무거운 죄짐이 영혼에서 벗어지고 죄짐으로 묶여있던 영혼이 예수님 은혜로 해방됐으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쁘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행복하겠습니까? 예? 원래 항아리의 물은 사람의 더러운 손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잔치 손님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정결 의식용 항아리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포도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옛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생명을 갖게 해주며 죄악 속에서 불안과 근심의 나라를 보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물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즐거움을 수여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 같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에게 이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생명 주어가지고 그래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듯이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는 예수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이 가죽부대입니다. 물론 이 가죽부대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어쨌든 이 가죽부대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헌 부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헌 부대라는 게 뭐예요? 슬프고 비관하는 삶을 살면 그게 헌 부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고 우리 몸이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우리 얼굴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기쁨의 복음이니까 우리 얼굴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받아들이고 슬픈 얼굴, 슬픈 모습으로 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신약시대 초기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복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죄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요, 이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받았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평상시도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이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 100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현재 어려워도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 세상 사람들이야 좋을 때 웃고 어려울 때는 슬퍼합니다. 왜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통하여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환경은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든 어렵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베푸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얻은 것 때문에 기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영육간에 돌봐주시니 또 그것 생각하면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니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 충만 받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계시고 목자로서 인도하시니 기쁘고, 환경은 좋든 복잡하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한숨 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너 어렵지? 너 이제 죽는다, 너 망한다. 그러니 얼굴을 찡그려라. 늘 그렇게 화난 우울한 얼굴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이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야, 나는 너의 속임수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말을 안 듣는다. 너의 말 들으면 내 인생은 망친다. 이 마귀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웃으면서 살 거야. 나는 기뻐하면서 살 거야. 예수님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줄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요 기쁜 얼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웃는 얼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는데, 근데도 그 사람은 늘 웃는 모습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 생김이 이쁘고 부드럽게 생겼는데 늘 슬프고 분노가 차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더 호감이 가냐? A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성형의사는 말하기를 관상이 나쁘면 인생 꼬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 관상의 흥행에 편승해가지고 관상 성형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로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830만 명이 관람한 영화 관상 흥행과 함께 관상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관상 성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면 의사가 모니터에 관상 성형을 받은 한 고객의 사진을 띄웁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말하길, 고객이 1년 뒤에 나에게 왔어요. 그 고객이 나에게 말하길, 선생님, 저 치과 의사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져. 이게 관상 성형입니다. 관상이 나쁘면은 인생이 꼬인다고 겁을 줍니다. 성경외과 의사는 말하기를 남들이 표독스럽게 생겼네 라고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평가해 버리고야 맙니다. 이것이 관상학입니다. 근데 관상학에서 발전한 현대 인상학에서는 타고난 생김새보다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늘 날마다 웃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웃는 연습을 한지 노력한 지 넉 달이 지나자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고 4년이 지난 뒤에 몰라볼 만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꾸어지더라.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인상은 얼굴 생김새보다도 상대를 대하는 표정과 눈빛 그리고 긍정적 반응에서 결정된다고 인상학 전문가는 말합니다. 성형수술해가지고 얼굴을 이쁘게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은혜 많이 받고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뜻인 늘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도요, 날마다 웃는 연습을 하는데, 불신자도 우리는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얼음이 닥쳐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쁘게 삽시다. 예.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슬픔의 얼굴, 비웃는 얼굴, 근심의 얼굴 가지고 사는 거는 이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찡그리고 화난 얼굴보다도 우는 얼굴이 자신에게 또 대인관계에 100배나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환경이 어려워도 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웃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 저 한번 나오게 해보세요. 그거 나와요 지금? Wirklich und speziell, ich bin Koreanerin, ich bin gebürtige Koreanerin und früher gab es die Diagnose von Brustkrebs überhaupt nicht. Warum gab es das bei euch quasi in diesem asiatischen Raum nicht? Wenn wir das wüssten, hätten wir noch immer keinen Brustkrebs. Es ist leider nicht so. Die Ernährung? Es gibt die Annahme, dass die Ernährung auch eine große Rolle spielt, weil es ist tatsächlich auch so, dass die Asiaten auch immer mehr dick werden und die ernähren sich anders. Es ist nicht immer so einfach zu sagen, weil der Brustkrebs, der in Asien aufkommt, ist grundsätzlich auch ein bisschen anders strukturiert, als was die Europäer betrifft. Also, aber dass es dort im Zunehmen ist, das ist klar. Ja, Korea war 2008 Nummer 1 der Krebsfälle auf der Welt. Okay. Ja, also Zunahme von Krebsfällen auf der Welt, Brustkrebsfällen auf der Welt. Ja. Und es ist ja auch so, dass die Frauen dort ihr Leben geändert haben. Sie bekommen selten Kinder, also viele wollen gar keine Kinder, oder sie bekommen ihre Kinder erst später. Und rauchen, stillen natürlich sogar viel weniger als die europäischen Frauen, weil sie arbeiten müssen und da ist soziale Struktur wieder anders. Die Jenny sagt, bei der Diagnose würde sie einmal heilfasten. Es gibt auch diese Theorie ich hungere den Krebs quasi weg. Ja. Liebe Jenny, ich bin keine Gegnerin von Komplementärmedizin. Das heißt, wenn die Dame meine Therapie annimmt, ja, sie lässt sich operieren, lässt sich alles machen, was die westliche Medizin so empfiehlt, und sie möchte meinetwegen zum Händeaufleger gehen. Da halte ich sie nicht davon ab, ja, sie soll das machen, wo sie sich wohlfühlt. Aber 이 나라 그 ORF TV 방송에 나온 우리 한국 그 서한나 의사가 지금 텔레비 방송국에서 거기에 모인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8분 걸리는 거 간단하게 끊었습니다. 내가 한 30년 전에 이 사람을 보았을 때는 한 10살 정도의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나이 40대 초반으로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유방암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가 텔레비 방송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방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중 몇 가지는 유방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일찍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고 45살부터 69세 여성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도 유방암에 걸리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즉 엄마가 너무 나이 늦게 아기를 출산하거나 또 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 담배, 비만 문제 등도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바꾸세요. 속은 근심이 많아도 얼굴은 웃으려고 늘 노력하면은 속 마음까지 웃게 됩니다. 웃는 인상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기쁜 얼굴 가지고 삽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하늘나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쁜 표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남들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장사입니다. 복음 장사. 이 복음이라는 물건을 많이 팔으려고 하면은 복음 장사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팔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로 늘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는데, 우리들이 밝고 환한 표정으로 살면 그들이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쁜 표정이냐고. 아, 예수님 믿으니까 참 기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기쁜 표정으로 사는 거, 환경이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표정 관리죠.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석해서 참 신랑 신부 그리고 거기 있는 연회장과 손님들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모두 환하게 웃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결혼잔치를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님 기쁜 소식 받아들이면서 슬픈 마음 가지고 침울한 그런 표정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밝고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표정을 가지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쁘고 밝은 표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병든 분들, 몸이 병든 분들,
생활이 병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몸의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생활의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사업의 병도 치유함 받을지어다. 공부의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인간관계의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경제 어려운 문제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살고 있나 생각해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